숨는 게 제 버릇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 아버님이 개를 어디서 데려다가 키우는데 겨울이었어요. 개는 찌그러진 양재기에 우리 먹다 남은 것들을 넣어줬고 얼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요. 그 개는 햇빛에 이렇게 나가 이렇게 떨고 계속 그렇게 떨다가 멈추고 떨다 멈추고, 개를 목줄을 매놨으니까 그 일대는 변투성이들이고 지린내가 났습니다. 근데 어렸던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천국이 있다면 이렇게 싸울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생명을 다하여 우리 스스로와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할 텐데 우리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잖아요. 또 하나의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자랐고, 작년 동안에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내 신앙을 지키며 그래 이만큼 나는 변했어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재작년의 나와 작년의 나를 비교해 볼 때 소름 끼쳐 아우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 삶이고 굳어져 버리고 바꿀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세월 그러니 강대상에서 싸우는 모습도 봤습니다. 얼마나 악을 쓰고 목사님들이 싸우는지요. 강대상 다 밀어 제끼고 저거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하여튼 너무 충격이었어요. 신학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도 똑같았고요. 우리 왜 이럴까? 하나님이 없을 거야. 진짜 계시다면 무서워서 저렇게 할까?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놔두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짜야. 맞아, 가짜야. 내 마음에 그 깨달음을 얻고 어렸을 때요. 39살 돼서야 하나님을 정말 여기로 만났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만나게 되었어요. 왜들 그랬을까? 그런 질문을 저는 참 결국은 갈 건데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분명히 받을 건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지를 못할까? 오늘도 올라오는데 일찍이 10시 예배를 필그림 성교교에서 드렸습니다. 여기를 원래 12시에 드렸는데 제가 다 바꿨어요. 또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기뻐하실까? 최선을 다하여 밤 잠 못 자고 준비하고 나오는데 그래 이것 말고 더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임진영 목사에게 물었어요. 1부, 2부, 3부 중에 2부, 3부 중에 사람이 안 나오는 적은 것이 몇 부야? 3부입니다. 그럼 내가 3부를 맡아서 할게. 필그림 성교교에 물어봤어요. 몇 부 예배가 제일 적게 나와? 2부 예배입니다. 1부 빼고요. 2부가 10시 예배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요. 이제서부터는 나는 필그림 교회는 적게 나오는 10시, 마가의 다락방에는 적게 나오는 12시에 내가 시간 있을 때마다 서겠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왜? 주님이 기뻐하실 것 많이 보이는데 제가 거기에서 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적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진실한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나 이거를 드릴 거야 하고 올라오는데 잼이 돼버렸어요. 꽉 막혔어요. 저 밑에서부터. 그래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짜증이 슬슬 올라와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나 설교할까 한번 다시 보고 좀 마음도 좀 기도도 하고 추스리고 나와야 하는데 이건 뭐야? 그런데 마침 조금 기다리면 올라갈 겁니다. 목사님이시군요. 그런데 뭘 전화를 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기다려보니까 이제 내려오는 차들이 빨리빨리 못 내려가니까 올라오는 차들로 하면 여기 주차가 안 되잖아요. 새로 오는 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런데 저희 차를 다 기다리게 하고 우리 차만 쫙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가다가 세워. 왜 내가 먼저 올라가야 해? 다른 사람도 다 늦게 기다리고 하는데 마침 거기 요만한 자리가 하나가 있더라. 길거리에 빨리 세워.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 목사니까 일찍 가야 하냐? 그러고 앉아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위에 있는 거 빨리 내려와. 우리 다 기다릴 테니까. 왜 이걸 안 해? 빨리빨리 해가지고 해야지. 하다가 제 입을 막 때렸어요. 내가 미쳤네. 우리 누님하고 매형하고 뭐 다 같이 타고 가는데 내 입을 막 때렸어요. 다시는 얘기 안 할래. 하고는 강대상에서 또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러는 제가 싫어요. 저는 정말 싫어. 입 다물고 좀 가야 하는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결심을 해도 강대상에 올라와도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입을 때리고 어떻게든 날마다 작은 것 가지고 싸워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왜 올라가야 해? 같이 올라가야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야지. 목사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 세워. 이런 작은 것부터요. 싸우고 또 싸우고 올라와 가지고는 여기 들어가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좀 막히더라. 그냥 그러고만 말았어요. 그냥. 이런 싸움이 없으면은 작은 거라도 목사라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도 싸우지 않으면 내가 벌써 이 괴물이 나오는데 어떡해. 나도 모르면 벌써 해놓고 앉아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기가 짝이 없게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안 하면 얼마나 큰 괴물로 변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싸우고 옳지 않은 것과 또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늘 제자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심판대 앞에 다 서요. 우리 어머니도 쓰셨을 거고 그저 조망만한 잿더미로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조그만 단지에 뼈가루 넣어 그것도 썩어버리는 걸로 해라. 흙이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가잖아. 우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이게 건드려지면 불같이 화도 내고 성전이니 뭐니 상관없이 악을 쓰고 욕을 하고 싸우고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분 앞에 서야 하니까. 우리 인생은 뭘까? 생각해보면 나그네예요. 성경은 너희들은 나그네야. 너희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자들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나고 뭐 아주 높고 존경을 받고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너희들은 들에 핀 꽃과 같이 곧 시들어버릴 것들이야.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아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 헛돼. 내가 다 해봤는데 전부 헛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가장 귀해.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리잖아요. 저는 참 마음이 힘들 때 방죽교회에서
한 7, 8분, 10분 내로 가면은 제가 어릴 때 그때에 살던 인천 숭을 감리교회가 나와요. 거기를 마음이 허전하고 할 때 힘들 때는 거길 가봅니다. 다 없어졌어요. 우물도 없어지고 교회도 커지고 마당도 없어지고 사찰 집사님 그 머무는데 정난이 옥난이 살던 거기도 없어요. 옆에 버드나무도 없어요. 철문도 없고 이제는 전체를 다 교회로 만들었는데 애게 요만해요. 작아요. 저건 왜 그렇게 크게 보였었지? 마당이 반이었었는데 거긴 철문이 있었습니다. 좀 붉은색의 철문이 있었어요. 그 철문은 저만 탈 수 있었어요. 밀문은 절로 가요. 발로 한번 밀문은 문은 일로 열렸다가 절로 갔다가 애들이 한 번만 나도 태워줘. 한 번만 나도 태워줘. 그런데 사찰 집사님이 오면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애들 앞에 자랑스럽게 그걸 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는 평상이 놓여져 있었고 거기서 잘 산다는 사람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고 틀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 거기서 그 성우들이 낭독하는 연속곡도 듣고 또 이중간첩 김수임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 되면 늘 나와가지고 그렇게들 평상에서 기다렸어요. 물론 저도 여지없이 거기 늘 저녁마다 밥을 먹으면 가서 앉아 있었던 곳이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리워요. 무당 홍기, 무당의 아들 홍기는 교회를 데려와서 그렇게 발가벗기고 겨울에 물을 끼얹고 그렇게 때렸는데 홍기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옛날로 돌아가면 저긴 뭐가 있었고 이 앞에는 춘생당 약국이 있었고 이리로 가면 그 옆으로 쭉 올라가면 자유공원이 나왔고 여기는 우리 송월초등학교 가는 그 길이었는데 여기 문방구가 이렇게 변했네 하는 생각을 옛날 생각에 많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버드나무에 올라가 칼로 요만한 버드나무 그 줄기를 잘라가지고 비비고 자꾸 문지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나무 심을 빼놓고 끝을 이렇게 좀 얇게 해주면은 불면은 소리가 나요. 각각의 소리가 나 여러 개의 버들피리를 주머니에 넣고 불던 생각도 나고요. 엊그제 같아요. 정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동네,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애들이 KBS 무슨 이런 대회에서 애들이 그냥 이렇게 노래를 하던 그게 그냥 엊그제 같은 거예요. 막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벌써 72살에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꿈은 많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철문을 타면서 또 평상에서 김수임 이중간첩을 들으면서 늘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인하공대를 갈 거야. 그때 왜 인하공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인하공대를 가서 저 라디오를 많이 만들 거야. 내 방에도 놓고 저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가는 데마다 교회 층계 밑에 제가 비밀 아지트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놓고 다 그러고 라디오를 많이 만들 거야. 로켓도 만들 거야. 인하공대 가서 꼭 만들 거야. 공부해야지. 그러고 공부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가 그리워요. 또 돌아가고 싶은 게 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를 가서 광화문 종교교회에서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할아버지네서. 나오면은 광화문에서 나와 육교를 크라운제과 육교를 건너 이렇게 가면은 이화여고 정문을 통하여 애들이 무지하게 오는데 그쪽을 통하여 학교를 가면
쟤 잘생겼다, 쟤 잘생겼다 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러면 걸음걸이가 이상해져. 왜 이렇게 걸려지지? 더 멋지게 걸려고 하다가. 그런데 그때 내 인기를 싹 빼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와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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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 선생님이, 이화여고 선생님이요, 까만 잠바를 입고 오토바이 이런 걸 타고요,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저를 보던 모든 눈이 그리로 가버려. 선생님 하고 애들이 난리법석을 피워요. 나는 꼭 저 학교에 여자 선생이 될 거야. 오토바이를 배울 거야. 그리고 오토바이도 열심히 배웠어요. 정말요. 그랬던 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때는 왜 그렇게 그걸 생각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을까? 그래요. 그러나 모든 게 다 꿈이에요. 그저 이 땅에 나그네같이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야 하는 모두 그런 인생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물질들이 있다고 하고 모든 게 잘 풀렸다 해도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심히 나와 싸우며 헛간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길어봐야 7, 80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각자 나이 한번 생각해봐요. 7, 80? 나는 덤으로 사는 거네. 그럼 잘하면 한 8년 남았네. 그래, 거기서 확 더 산다고 해도 85세. 야, 이거 얼마 안 남았네 하는 생각하면 바빠져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 교회 나올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딸은 필그림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소천하시기 바로 전에 발레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더니 남편이요, 병원인데 제가 왔다고 큰 절을 복도에서 하더라고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목사예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하고 갔더니 그분은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는 그분 귀에다 대고 지금 혼수 상태예요. 그러더니 여보, 목사님 오셨어. 어쩌면 눈을 번쩍 떠요. 그러더니 여자예요. 이분도 머리를요 소천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깔끔한 분이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갔죠. 발레를 하던 분이었죠. 그러더니 곧 여보, 당신이 목사님 오면 꼭 물어볼 게 있다고 했잖아. 말을 못해요. 이제 얼마 바로 소천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온수 상태에 들어가 하던 걸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던 그 얘기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감동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저 죽을 때도 저 모습이게 해주세요. 그게 그냥 나옵니까? 함부로 살던 사람이, 남 흉이나 보고 그저 막 되는 대로 얘기하던 사람이 마지막 죽어갈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예수님 그거 하겠나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늘 하던 것이 이 안에 무의식적으로 확 들어와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그러다 죽게 해주세요. 이걸 얼마나 이제 그때를 위하여 열심히 저 나름대로
무의식 중에 하려고, 저도 예수님 부르다가 가고 싶어, 그렇게 많이 훈련할 때가 저도 참 많아요. 우린 쓸쓸한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뭘 다 갖고 있다고 해도 행복합니까?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모든 게 다 편안하다고 해도 쓸쓸하고 외롭고 이 길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외국을 가보면은요, 최고로 대우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 강사로 가면은, 아니 이런데 왜 이런데, 저 좀 조그만 방으로 좀 바꿔주세요. 안 됩니다. 이게 이미 돈을 다 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에 있어도 제일 좋은 것들, 바닷가재니 뭐니 실컷 사줘도 싫어요. 집에 와서 김치찌개, 그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는 게. 그리고 김치 국물에다가, 저는 깍두기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 외국 나가면요, 그거 해주는 집이 제일 고마워요. 어쩌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는지요. 아프리카를 가도 누런 물로 이 샤워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방에 들어가서 샤워 좀 했으면 따뜻한데 한없이 물만 머리에다가 이렇게 샤워기 대고 있을 거야. 얼마나 그날 행복할까. 먹고 싶은 이것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집에만 오고 싶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야, 육체가 그저 하는 대로 너희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고 너희들의 육체를 제어해버려 훈련을 해. 열심히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 너희들 영혼을 잘 간직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 훈련을 하질 않아요. 게을르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게 그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게 해주세요.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좀 주세요. 그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여기에 집어넣고요, 거기는 내가 가야 할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그러면 안 간다고 악을 쓰고 눈을 뒤집고 그러고서 눈을 뜨고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분명히 믿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큐티를 하다가 보면은,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여기 와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고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 늘 끝까지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들의 돈을 벌 만큼 벌면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자기의 고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슬림, 또 뭐 힌두교, 불교 이런 잡심들을 거의 다 대부분 믿고 있어요. 안 되겠다. 우린 이런 거 보고 있지 말자. 빨리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학업이 떨어지는 애는 학업을 가르쳐주고, 뭘 먹지 못하는 애들은 잘 먹게 해주고, 영어가 필요한 애는 영어반도 만들고, 한국어가 잘 안 되는 애는 열심히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예수 빨갱이로 만드는 거예요. 깊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돈을 다 이제 벌 만큼 벌고 가서 장사하고 집 사고 할 만큼 했으면은, 얘들아 가자 할 때 도로 무슬림으로 돌아가고, 도로 불교로 돌아가고, 도로 자기네 종교로 돌아가는, 미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들어가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복음을 펼쳐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자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 무슬림들에 빠지지 않고 이단 어떤 그런 사상에, 잡신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린 거기서 최선을 다해요. 하여튼요, 이제 더 최선 다할 거고요. 그래서 애들이다, 애들을 키워야 한다. 목사들,
이 샤머니즘하고 엮여 있어가지고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목사들, 이 사람들 다 교육시키는 그거 다 준비해 놓고 지금도 열심히 그거 하고 있어요. 똑바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믿었으면 죄를 버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두 축을 가리키느라고 요즘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일단은 10군데만 만들게 해주세요.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인천에 10군데만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가서 막강하게 얘네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헌금들 해주세요. 우리 그런 일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일들을 할 테니까요.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요.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세상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똑바로 가는 것들을 놔두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오늘 보니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여지까지 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쫙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서부터 믿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안 와봤어요. 바로 거기 가까운 데인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까운 데인데요. 다 안 와요. 왕이 태어난다, 왕이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안 와요. 죽이는데 동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미워해요. 나그네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외롭고 쓸쓸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렇게 세상이 미워하는지 몰랐어요. 다 당해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와서 뒤통수를 때려요. 그럼 툭 하고 맞아. 그래, 다른 데 가서 하려고 하면, 걸어가면 따라오면서 때려요. 따라오면서 가만히 있으면 더 해요. 확 그냥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더라고요. 덩치가 있으니까. 끌고 들어서 확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그래도 돼요. 근데 그 맞는 걸 참는데 모욕감, 수치스러움, 땅에 내던져진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이런 걸 놔둘까? 왜 살아계시면서 말도 안 되는 모욕과 내 이제 목사의 생활이 끝장나버릴 이런 억울함을 놔두실까? 그리고는 다 나눠주라고 하고, 네가 죽으라고 하고, 네가 입 다물라고 하고. 왜 그러실까? 속상하고 떠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어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풀리지도 않고요. 이게 뭐가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다 알아요. 내가 앞으로 걸어갈 때 주님은 뒤에서 모든 걸 다 해주시고 계시고, 전하기가 짝이 없는 나 같은 자를 어쩌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세요. 흔들리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입을 치며 믿음의 길을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내 자식의 일을 해주시고 병든 내 몸에, 내 남편의, 내 모든 사업에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린 이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도 길고 지루하니까 바로 해결되는 이걸 붙들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 내게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것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이거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도이고 이게 무슨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까? 우리들은 멸시를 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핍박, 조롱, 투옥,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린 천하게 여겨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다 저주받은 자이에요?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식들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시체들 집어넣는 무덤으로 들어가 3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4세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요. 그럼 이건 저주 아니에요? 우리들이 판단하기에 이건 지금 교회들에서 판단하기에 이건 저주예요. 그러나 오로지 정말 믿는 믿음이 있기에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에 천국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은 참고 인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별의별 고통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건 정신병자 아니에요. 치매 환자들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 성도들 중에 가장 불쌍한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치매 걸린 분들 보면 저보고 아저씨래요. 누구냐고 그러면 아저씨래요. 그렇게 목사님 하던 분이에요. 참 힘들었어요. 제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힘들게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잘 살았거든요. 잘 먹고 좋은 거 타고 좋은 환경에서 뿌리고 살았거든요. 주님을 만나 작은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소화기가 짝이 없는 빼짝 마르고 키도 작은 그런 청년이 저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왔는데 충청도 청년인데 이도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고 입을 잘 못 다물어요. 근데 그렇게 농담을 잘하는데 지적으로 좀 모자라요. 한글을 몰라요. 그때는 삐삐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삐삐삐삐 와요. 어디 취직을 시켜줘야 하는데 제가 수도 없이 가게들 다니며 전도하며 여기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월급은 조금만 줘도 되는데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모욕과 멸시와 능멸을 당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힘든데요. 아 나가. 근데 오토바이 수리센터가 있었어요. 좀 이것저것 치울 애들. 그러면 월급 조금 주고 그러면 괜찮대요. 얼마나 좋은지 막 부들부들 떨며 그 청년을 데리고 오토바이 가게를 갔는데 마침 잘해요. 한글을 몰라. 영수증을 못 써줘요. 머리는 그래도 조금 모자라는데 외우는 거는 잘하더라고요. 삐삐를 차고 있다가 삐삐삐삐삐삐 오면 그리로 막 달려가요. 그래서 그 전보산 때 있는데 숨어서 이렇게 하고 하면 그러면 달려와요. 제네레타 얼마 빨리 써요. 빨리. 그럼 막 쓰는 거예요. 제가 막 쓰고 합계해가지고 딱 돈을 딱 합계해가지고 영수증으로 쫙 해가지고 줘요. 됐다. 또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 오면 또 달려가는. 가서 막 부르는 대로 막 다 써줘요. 왜 그렇게 행복했는지. 또 불러. 그게 아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질 못해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불러도 지쳐도 거기 가가지고
그 형제가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는지요. 하루 종일 삐삐가 안 올 때는 잘렸나? 장사가 안 되나? 하나님 거기 오토바이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친구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느 날 혼자 다 쓸 수 있는 그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체 이게 떨어지는 제주도 좋죠. 그 여자 임신을 해가지고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우리는 교인이 셋이 된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애까지. 그냥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왜 내가 여기까지 오고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누가 몇 번씩 부르면 짜증부터 나요. 하나님 줄 끝까지 거 좀 기다리면 될 걸. 그리고 내 입을 치게 되고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입을 떼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한번 싸워보자고요. 안 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때? 또 한번 해보고 또 한번 해보고 하다가 보면 많은 세월이 쌓이며 우린 그래도 쉽게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덥석 물지 않아요. 절대로 물지 않아요. 이제는요. 예전에는 덥석 물고 내가 미쳤지 왜 이랬을까 했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보면 싸움의 기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어차피 서야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지 무성한 잎사귀 속에 숨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히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추하게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죽고 싶지 않아요. 죽을 때는 가장 가까이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 한 번 올해도 제가 해보려고 결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가자고요. 늘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세요. 늘 그 기도를 합니다. 나도 죽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 우리 성령님 꼭 이렇게 되뇌이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눈을 떠보면 활짝 웃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누나가 저기 있는데 매일 그래요. 우리 엄마 얼마나 좋을까? 지금쯤 얼마나 좋을까? 환하게 웃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아주면 저는 무지하게 울 것 같아요. 천국은 목사님, 우리 애들이 그래요. 누가 그랬냐면 김성준 목사가, 목사님 천국은 눈물 없어요. 왜 우세요 목사님이? 니들은 몰라. 여기 너무 많은 사연이 있어. 싸우다가 지친 넘어진 사연도 있고요. 너무 많은 사연이 있어. 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엄청나게 울 거야. 너희들은 안 울지 몰라도 나는 울어야 할 사연들이 여기 너무 많아. 예. 그러면서 요즘은 김성준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참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일찍이 내가 철 만들었으면 지금쯤 후광이 비치는 목사가 돼서 세계를 다닐 텐데 왜 철이 안 들었는지, 그때 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나도 그 훈련을 하고 지금 그렇게 갔으면은 후광은 농담이고요. 얼마나